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대와 기쁨 가운데 주님이 기다리는 청년부 되도록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청년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두려워 말고 주만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얼마나 따랐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탄의 기쁨보다 주님이 왜 오셔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마칠 때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오직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하늘 유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다친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저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저희 이 시간 세 번째 찬양하기 전에 예전에 윤관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 예화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 아픈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심장 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너무 멀리 있지만 멀리 그 심장을 이식받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심장 소리를 막 듣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도 똑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그리고 그 심장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하나님께 더 들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또 예수님의 심장을 기억하면서 노래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가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 함께 깊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만이 살게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빛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이 되시는 고백합니다. 주님 오롯이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만이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마음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 나약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긍휼로서 주 앞에 나설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그 고백들을 기억해 하시고 주님 그 기억함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고 내가 더욱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의 삶이 오직 예수를 위한 삶 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나약할지라도 내 앞에 내 옆에 주님 항상 함께 계시고 주님 내가 슬플지라도 주님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낙담할지라도 주님 내 인생 가운데에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함께 하시니 내가 더욱더 놀랍고 내가 더욱더 그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시간들 동안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시간들 동안 내가 주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며 우리는 여전히 연약했고 세상의 기준과 비교 속에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터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습관이 아닌 고백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각자의 삶 속에서 진로와 미래, 관계와 현실의 문제들로 불안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마음을 덮어주셔서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가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함께 기도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열린 마음과 깨어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가진 것들이 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주소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내 가진 것들이 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주소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다 했던 것들 용서하시고 이미 주님이 주신 것이 충분한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또한 이웃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주님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는 아직
보이지 않고 안개가 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더욱더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주님 항상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 기말고사가 끝나니까 이제 또 조금 기말고사 기간에 바쁜데 자주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되니까 빈자리들도 자꾸 생기고 이래가지고 기말고사 끝난 대학생들 또 직장인들 바쁘죠 연말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 하나, 둘, 셋, 넷. 며칠 해봤어요? 3일? 하루? 5일? 저는 금식을 정기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 제가 청년부 다닐 때. 청년부 있을 때 제가 있던 청년부는 되게 연중 행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당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죠. 12시에 영시 예배가 다 끝나면 청년들이 다 같이 기도원에 갑니다. 그리고 1월 1일 첫날 하루를 금식하는 거예요. 와,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금식하는데 눈이 왔어요. 눈이 와서 녹아가지고 처마로 이 빗물이 돼서 물이 돼가지고 똑똑똑 떨어지는데 여러분 배고픈데 그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요, 그게 어떤 소리 들리는지 알아요? 튀김 소리로 들려요. 진짜 신기해. 궁금하지? 해봐요.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이게 튀김 착착착 하는 그 소리로 들리는 거야. 와,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소리로 갖고 있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아침에 자고 있으면 부엌에서 탁 뭔지 알지? 계란 후라이 그 소리가 어머니에 대한 기억 중에 하나로 저한테 있거든요. 금식을 하면 처음에는 할만합니다. 뭐 한 끼 정도 할만하죠. 두 끼가 되기 시작하면 불안해져요. 사람이 자꾸만. 그래서 청년부 금식하는 날 새해 첫날은요, 다들 뭐 하냐 하면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그냥 다 자기 숙소에 널브러져 있어요.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없어. 3끼 정도를 굶고 나면 애들이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누워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옆에 있는 친구랑 이야기합니다. 뭐 먹고 싶지? 떡볶이 먹고 싶지? 떡볶이에 어묵, 와, 어묵에 간장 탁 찍어가지고 한 입. 그럼 옆에서 나는 후라이드 치킨, 나는 양념 치킨, 나는 뭐 자기 먹고 싶은 얘기만 한 1시간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다 끝나고 기도해야 하고 집회하고 이러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되면 죽을 주거든요. 그 죽이 그렇게 맛있어. 저는 그런 금식, 그런 강제적인 금식 말고 제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혼자 금식 기도원에 차를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아예 식당 쪽은 근처도 하지 말자. 그리고 물통을 하나 큰 걸 들고 가서 생수 그 정수기에서 물을 따가지고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서 있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데 3일째가 되니까 할만한데? 이러는 거예요. 배가 안 고파지기 시작해요. 점점 배가 안 고프면서 정신이 이제는 먹을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되게 맑아져요, 정신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더 달게 느껴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랬어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은요, 요즘은 디톡스 한다고 금식하잖아요. 예? 그래서 디톡스 한다고 금식하기도 하고 또 간헐적 단식 뭐 이래. 저도 그걸로 한 8kg 뺀 적이 있거든요.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여러분, 금식 왜 합니까? 금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금식하는 이유. 금식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 음식을 내가 끊음으로 인해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금식을 합니다.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보통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어쩌면 그 기도에 응답이 있지 않으면 그 금식은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 금식이 끝나고 나서 제가 기도원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멀쩡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차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이렇게 오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요. 와, 저는 제 다리가 오들들들들 떨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 악셀도 못 밟겠고 시속 한 40km 정도로 그래서 비비비비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야, 너 미쳤어? 거기서 그렇게 하고 내려오면 어떡해. 몸을 보호하고 죽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내려와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 몸 상해.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금식에 초보였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금식을 하고 나니까 저는 그것이 내가 정말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조금 맛을 보게 됐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금식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날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식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나가던 그 금식이 점점 뭘로 바뀌었어요? 형식으로 바뀌었어. 너 며칠 금식했니? 너 40일 금식해서 대단하다. 너는 며칠 했니? 너는 몇 번 했니? 너는 왜 금식 안 해? 금식 시간인데 금식 안 해?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에 있는 무슬림들은 금식하죠. 언제 금식합니까?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식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가 지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해가 또 다음날 해가 또 뜨면 식사하지 않고, 그들은 그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 철저하게 지켜요? 그 철저하게 지키는 그 행위가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준다고 믿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무조건 그 금식을 지켜야 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금식 기간에 메카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가서 참배를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소원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이루면은 자기 소원이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종교는 그런 식으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의 금식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금식해라라고 했는데 시간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뭘로 바뀌었어요?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데 저쪽에 있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선생님인 요한은 금식하라고 가르쳤고 율법을 무조건 지키는 저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율법에 금식하라고 돼 있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랑이 뺏기는 날을 올 테니 그제서야 금식해라. 예수님께서는요, 금식을 해라 마라라고 하지 않으셨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너희는 슬퍼할 때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신랑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니네가 신랑이 있는데 금식을 해? 신랑을 빼앗긴 그날 그제서야 너희는 슬픔에 빠져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논쟁을 다 참가하지 않으셨어요. 다 그렇게 피해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헌 옷에 새 천을 대고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이스라엘이 했던, 유대인이 했던 그런 금식이 있습니까? 그런 금식은 뭘까요?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종교적인 행위들이죠. 복음을 받아들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삶은 소프트웨어는 바뀌었는데 하드웨어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여전히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삶은 이전과 별반 다름없이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 요한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설교 들었어요. 말씀 들었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서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난 예배 참석했으니까, 난 수련회 참석했으니까, 난 기도 시간에 눈 감고 기도했으니까, 나는 기도했으니까 내 믿음은 완성된 거야. 나는 구원이 완성된 거야.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충분히 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그러한 믿음은 바로 이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과 같다는 거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정도 무슨 말입니까? 나 헌금 이만큼 했어. 나는 이 부서에서 봉사해. 나는 여기서 하라는 거 해. 나는 이것도 해. 난 새벽기도 빠짐없이 참석했어 라고 하는 그런 도장 찍기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의 형식적인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삶으로는 자신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계속 뭐합니까? 저 예배 빠지는 애 쟤 맨날 예배 빠져. 쟤는 시험 때만 되면 안 보여. 쟤는 뭐만 행사만 있으면 지 빠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쟤는 봉사 좀 하라 그러면 안 한다 그래. 임원이 부족해. 임원 좀 할래? 나 바빠. 나 힘들어. 나 어려워. 그런 걸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결국엔 보면 맨날 하는 사람만 하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스스로 안전할 수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배운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형식에 빠져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낡은 부대예요. 우리는 이미 세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전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 누구와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와서 보여준 게 뭡니까?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고 힘들고 귀찮은 일 솔선수범해서 하라고 하고 너희가 손해보면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사는 것은요 가장 귀찮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요.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나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예배 참석은 그래도 늦지는 않았잖아. 제 시간에 왔잖아. 오늘 예배 시간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설교 시간에는 안 늦었잖아. 설교는 들었어. 그러니까 난 예배 참석 다 한 거야. 어쩌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스스로 타협해 가면서 내 신앙을 안전하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죠.
구태연한 사고방식에 있어서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내 삶이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이 추구하는 방향이 여전히 세상의 그 누구와 똑같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낡은 부대를 버리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낡은 부대는 결국에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터져버린다 그래요. 언제 터지는지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드러나고 우리 신앙이 언제 드러나는지 알아요? 위기가 닥쳐올 때 드러나요. 인생에 언젠가는 분명히 힘든 날이 찾아옵니다. 언젠가는 어려운 날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날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안 되고 정말 단치 앞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꿋꿋이 견뎌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거를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내려고 애쓰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세상에서 진짜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세상은 우리를 결코 만만하게 그냥 살아가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다리 걸고요, 계속 옆구리 찌르고요, 뒤에서 목 조르고요, 못 나가게 잡아 묶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참 힘든 삶인데 그 힘든 세상에서 예수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더 힘든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누가 선택합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 판단하실 거예요. 세상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진심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낡은 옷에 꿰매는 새 천조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전에 구태의연한 율법적인 그런 사고를 버리고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러한 새 부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조금 더 힘내고 조금 더 애썼으면 좋겠어요. 취직하면 잘할게요. 아니요, 지금부터 잘하면 취직해요. 내가 취직 잘해서 월급 많이 받으면 11조 할게요. 아니요,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11조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그보다 훨씬 많이 갖고 계신 분인데 뭘 바라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100%, 그 100%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 곁에 찾아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고 여전히 옛 관습에 묶여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똑같은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용서하시고 올바르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힘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 부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은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삶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을 따라가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급동 역사하심이 이전의 삶을 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삼각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